문수의 지혜, 문수보살의 지혜, 즉 석존의 제자들, 즉 성문은 누구도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가는 것에 대해 꽁무니를 뺐으나 보살들도 똑같았다. 석존의 후계자가 되어 다음 기회에 붓다가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날 마이트리아를 비롯하여, 즉 무력을 비롯하여 미차비의 규공자인 광암, 즉 프라비화입니다. 광암, 지세보살, 슈라바스티 성의 장자 스타타. 이 지금 말하자면 스타타라는 게 누구냐면요, 제타동산이 이제 원래가 수달 장자가 기부한 거 아니에요? 그 수달은 좀 스타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자면은 이분하고 수보리하고 관계가 삼촌조카간이었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공사상을 지금 얘기하는 걸 하나 알아야 돼. 이것이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경전이 서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공사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두 석존으로부터 지명을 받자 이전에 유마거사에 당했던 실패담을 말하고 거절했다. 최후의 석존께서는 문수보살에게 명령한다. 이것은 자세히 말하면 문수살이지만은 문수제라고 하여 지식의 화신처럼 생각되며 마하야나의 경전에서는 낯익은 보살이다. 대승경전에서만 나와요, 문수보살이. 근자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실제의 인물로서 마하야나의 선포에 노력한 사람이라는 설도 있다. 이 문수가 실제라는 설도 있다. 실제로는 거기까지 담정될 수 있는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경전 속에서는 대단히 활약하는 인물이다. 그러죠? 문수는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문수는 싫다고 말하지 않지만은 역시 유마의 때는 한 손 두 손 접어두고 있어 유마가 모든 보살 모든 붓다의 심오한 경지에 도달하고 있어 쉽게 이야기 상대가 되지 않지만은 자신은 붓다의 가호를 입어서 될 수 있는 한 다 하겠다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대가 잘 안 되지만은 나는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가호를 입고 가겠다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항시 어디를 못한 일에 당하더라도 나는 부처님의 가호를 입고 간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해달라고만 하지 사실은 진심을 모르는 거라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말하자면은 뭐 누구하고 상대를 하더라도 나는 정정당의 부처님의 가호를 입고 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항시 안 지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 근데 우리 불교인들은 부처님만.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아쉬울 때만 부르는 부처님이고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어디를 가 이것은 일투족이 다 부처님의 가호를 입어서 한다. 근데 부처님의 가호를 입은 사람이 나쁜 짓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항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도 되는 거고 또 그만큼 부처님의 가호를 입는다고 자기가 확신한다는 건 믿음이라 신앙이 굳건하다는 소리예요. 뭐 괜히 불교만 믿는다고 저러면 쫓아다니는 건 소용이 없어. 우리가 보기는요. 그러니까 불교는 제대로 믿어야만이 참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보살 불제자를 비롯하여 일등은 문수와 유마의 문답이면 볼만할 것이다. 라고 하며 모두 문수 뒤를 따라갔다. 이하여 문수가 많은 사람과 함께 바이샤리의 거리로 들어가자 빨리도 그것을 알아차린 유마거사는 신통력에 의해서 집안을 텅 비우고 문지기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도록 했다. 유마거사가 들어 누워있는 침상 함재 위에는 의자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유마거사는 문수의 모습을 보자 이렇게 말한다. 문수시여 잘 왔습니다. 문수시여 정말로 잘 왔습니다. 온다고 해도 오는 일이 없고 본다고 해도 보지 않으며 듣는다고 해도 듣는 일도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래서 납득이 보통 사람은 납득이 안 가는 거라.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전제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을 딱 앞에다가 내놓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모르고는 이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것은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금강경이나 이 반야부 경전이니까 금강경이나 대단해요. 대가 같아. 그러니까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금강경을 아는 사람이면 또 이것을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겹잡아서 금강경 했던 분들은 금강경을 떠올리고 그때 생각을 한번 하고 또 안 했던 분들은 역시 이런 사상을 배우면 금강경을 알기가 쉽구나 하는 것도 또 같이 곁들여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문수가 대답한다. 그것하시여 정말이지 그대가 말한 대로이다. 와버린 사람은 다시는 오지 않고 가버린 사람은 다시 오지 않는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가버린 시간은 다시 오질 않아. 과거는 절대로 안 와. 근데 과거에 대해서 집착을 해가지고 그거는 죽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과거는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요. 어? 지나간 과거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거라 올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툭하면 과거의 추억이라는 낱말을 할까? 그런 것을 얽매이 가지고 또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러느냐 이거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러냐는 것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인과사상에 의해서. 그런데 나쁜 것은 안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한다 이거야. 우리말로 옛날에 자기 집에 금송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어? 거기에 얽매이 갖고 사니까 공주병도 들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온 사람에게 대해서는 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이미 가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가는 것은 알 수 없으며 이미 본 것을 다시 보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버린 사람인데 가버렸는데 그걸로 끝이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리고 실상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본다는 것은 실상을 보는 거는 헛개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나를 보는 건 헛개비를 보는 거라. 나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봐요? 내 마음을 못 보거든. 그러니까 보는 것은 육체라는 헛개비를 보고 있는 것이지 실상을 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래 않고 마음은 진짜는 안 보고 겉대기만 보고 온다 간다 그러고 있잖아요. 본다든가. 어?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자꾸 얘기하면 귀신 본다는 말 그건 참으면 안 된다 소리야. 그런 소리는 소리다. 어? 아니 마음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귀신을 보노?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을 봤다 뭐 하나님을 봤다 무엇을 봐 보기는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실상이에요. 부처님도 실상이고 그럼 못 보는 거라. 내 마음이 실상이거든. 내 마음이 부처라. 그래서 그런데 그걸 본다고 말이지 하는 것은 좋은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나쁜 말로 해서 중생 꼬시는 소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생을 더 현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점심 잡수자고자 할 때 조금만 합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수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무대장치부터 다르다. 창극을 보더라도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춤추는 장면에서는 복잡하지만 점점 주연 한 사람의 무대가 되면은 잡단 소도구는 모두 치워버리고 간소하게 한다. 그죠? 창극할 때 보면은 다른 거 다 처음에 춤추고 할 때는 뭐 있지만 진짜 나오면 탁 절벽가 부를 때 영담선생 혼자만 불렀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대를 다 치워버리고 텅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마와 문수의 문답을 시작하기 앞서 필요 없는 것은 모두 치워버리고 간소한 무대를 꾸민 작가의 연출 기교에 주목하기 바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기왕이면 오지 않는다는 제목만 합시다. 오지 않고 가지 않는다. 유마가서는 잘 오셨습니다고 말하면서 변함없이 입을 다물지 않는다. 왔다라는 말의 광자에서 온다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순을 지적한다. 온다라는 말 속에는 모순이 있단 말이죠.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온다 간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개념적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편의상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의 참모습에서는 온다도 간다도 없는 것이다. 그렇죠? 에? 지금 내 마음이 어디 가고 오고 그래요? 어? 헛기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모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주의 참다운 모순은 유일무유 즉 오직 하나밖에 없고 둘이 아니란 말이죠. 무유 진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다 간다라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알 수 있다. 만일 갑이 어느 장소에 아직 오지 않았을 때는 온다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고 그죠? 이 자리에 와야 보죠.
없고, 이미 와버렸으면 온다라는 말 이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엌으로 가면은, 부엌에 가버리면 이미 온다는 말도 없어, 부엌에서는. 또, 아직까지 내가 가고, 말하자면은, 가고 있는데 부엌에서 내가 온다는 게 없잖아요. 그건 어디가 경험적으로 그리해서 오면은 그것까지 없다. 그렇게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아니다 소리예요. 이 두 가지의 경우 이외에 현재 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오고 있는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 위에 오는 작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배후에 무한한 가정을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것이다. 이 문제를 낭하로준하죠. 영수보살은 낭하로준하는 불례역 불출,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다 라고 표현하며 그의 중론의 제2장에서 특히 자세히 논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 장 최초 19run만을 들으면 다른 것 같다. 이거 무유거 미거 영무거 이거 미거 그것이 영무거. 이 말은요, 우선 이미 사라져 간 것을 향하여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은 없고 아직 사라져 가지 않은 것을 향하여 가지도 않는다. 이미 사라져 간 것도 없고 아직 사라져 가지도 않는데 현재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운동이라는 경험적 사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그리스 외래학파의 전원이 말한 것과 흡사하다. 물론 이와 같은 논법은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잡다라고 하는 감각적 사실을 부정하여 절대적 이론론을 체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인도 불교의 경우도 그리스 철학자의 경우도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잡다한 것은 필요 없고 알맹이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말 계속 그러잖아요. 주연 한 사람이면 되는 거니까 텅 비우는 거야 그게. 잡다한 것은 제거하고 언어의 표면만을 보고 이것을 단순히 궤변이라고 말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 문수와 유마의 문답을 모두에서 우선 온다라고 하는 개념의 분석에서 잡다를 부정하여 두고 그것으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튼 필요한 일이다. 다시 자세히 말하면 유마는 방을 텅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문수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유마는 재빨리 한마디 말했다. 잘 와주셨습니다. 문수살이여. 당신은 불례의 상으로 오고 불견의 상으로 보구려 한다. 즉 불례의 상으로 오고 불견의 상으로 본다는 것은 오지 않고서도 오고 보지 않으면서도 본다는 것이다. 유마는 뭐라 당치 않는 억지론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고 유마의 근본 사상인 불의본문을 최초로 뚜렷이 제시한 것이다. 불의본문. 차별이 아니고 불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례와 배, 불견과 견, 오지 않는 것과 오는 것, 가는 것 말하자면 보지 않는 것과 보는 것이라는 상식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서로 고용될 수 있는 대립적인 관념입니다. 그렇죠? 본다는 것과 안 보는 것, 온다는 것과 안 온다는 것은 반대 이론 결론이라. 그러나 유마의 입장은 이 대립 개념을 불의로 보는 데 있다. 두 가지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뒤의 불의본문풍에 이르러 경쾌하게 설함으로 지금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불례와 례, 불견과 견을 불의로 보는 유마의 입장이 여기서는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고 본다. 선과 악, 너와 나, 그 하나란 말이야. 너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고 나가 가는 것이 너가 가는 것이다 소리예요 지금 이게. 온다 간다도 거의 두 가지지만 하나라 소리다. 방 속을 텅 비운 것은 공사상의 표현이며 이 공사상이 입각할 때 불례와 례, 불견과 견이 불의로 된다. 유마가 문수에 대해 최초의 대답 없이 제시한 것은 공사상이었다. 이 유마의 인사에 대한 제자인 문수의 대답은 훌륭하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와버리면 더 올 수가 없고 가버리면 간다는 것도 없어. 왜냐하면 오는 사람은 오는 것이 없고 가는 사람은 도달할 장소가 없어. 보아야 할 진리는 다시 볼 수 없어. 거래는 불견도, 거래도, 가고 오는 것도, 보고 안 보는 것도, 그것은 인연이 위에 나타난 거짓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죠? 거짓 모습에, 이를테면, 물과 파도와 관계를 보기도 하자, 파도는 물이라는 본체의 나타남, 가상이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온다고 하며, 파도가 밀려가는 것을 간다고 하는 것일 뿐,
그녀에서 물 자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파도가 오면 오는 거라 그러고 가면 가는 거라지만 물 자체는 그 변함이 없는 거라. 물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보면은 밀려올 리도 없고 밀려갈 리도 없다. 진리를 보는 것도 똑같은 것이며 진리 그 자체, 즉 실상 그 자체는 보거나 보지 않거나 전혀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실상은 우리가 본다고 있고 안 본다고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 인연에 생기는 거짓된 모습을 보고 간다, 온다, 있다, 없다, 성낸다, 안 낸다, 그런다는 말이야. 그러죠? 그런 차이를 좀 이해하는 겁니다. 본다, 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본다는 것은 거짓된 모습을 본 것이지, 진실을 본 것은 아니다. 내가 좀 성을 내도, 내가 성을 낸다고 해가지고, 그건 나 거짓된 모습을 성낸 거요? 진실이 낸 거요? 한번 말해봐. 그렇죠? 그게 너와 것도 자식 것도 없어. 내가 웃는다고 해서 거짓된 것이 웃는 거예요? 진짜가 웃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된 거 웃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집착할 것도 없고, 이니가 무슨 또 우리 보살들 멍청이 만들어 보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 이 말이야. 진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거짓된 모습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지, 진리 그 자체, 진여 그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거짓된 모습 말하면 웃는 모습이나 우는 모습이나 진여는 하나다, 이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마시다. 손님들이 와 계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그만두고 그사님 병화는 어떠십니까? 치료하여 좀 나으시며 더하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여러 번 물어보셨습니다. 그사님 병환이 무슨 인연으로 났으며 무슨 까닭으로 났으며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낫을 수 있습니까? 근데 나을 수가, 이거 낫는다는 건 틀렸어요. 낫는다. 이거는 시옷인데 시옷으로 써놨네요. 내 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낫을 수 있는 것이, 나을다는 건 아이를 낳을 때만 그걸 시옷자를 쓰는 거지, 병이 낫는다 할 때는 낫는 건 아니니까요. 유마일이 대답하였다. 무명으로부터 애착이 생겨서 내 병이 난 것이요. 이거 좀 중요한 소리예요. 무명으로부터 애착이 생겨서 내 병이 난 것이요. 모든 병이라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생긴다 그런 겁니다. 또 일체 중생이 병이 들었으므로 나도 병이 들었습니다. 일체 중생 속에 나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들었습니다. 만일 일체 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에 들어가는 것이요. 생사가 있으면 병이 있습니다. 만일 중생이 병을 여의면 보살도 병이 없을 것입니다. 경주 말하건대 어떤 장자가 외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나면 부모도 병이 나고 아들의 병이 나오면 부모의 병도 낫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 사랑하기를 아들과 같이 하므로 중생이 병들면 보살도 병들고 중생의 병이 나오면 보살도 병이 낫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병이 무슨 인연으로 생겼냐 하시니 보살의 병은 대비심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거 중생의 병은 어리석음으로부터 생기는데 보살의 병은 대비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즉 병의 희원요. 문수는 병문안에 대해서 말하고 용택을 묻고 병은 어떠한가 하고 묻는다. 이에 대해서 이만한 다가 같이 대답한다. 문수시여 무명과 생존 의욕이 있는 이상 문명과 삶에 대한 의욕이 있는 이상 나에게도 병이 생깁니다. 삶에 살아가는 것이 즉 중생이 병이 든 이상 나도 병이 들고 중생의 병이 낫게 되면 나의 병도 낫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생사유전하는 것은 중생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살이 왜 생사유전? 중생이기 때문에 원생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안 올 수 있었는데도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보살은.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생 때문에 생사유전하는 것이 중생이 없으면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런 참 중요한 소리들인데 생사유전은 병은 따라다니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사유전하는 데는 병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중생, 보살도 어때요? 생사유전 한다 그랬죠? 왜? 중생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생사이전 안 해야 되지만은 중생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생사이전을 하게 된 거라는. 그러니까 생사이전을 하는 이상은 병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자마한군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결국은 배탈이 나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이 병에서 벗어나게 되면 보살의 병도 없어지는 것이다. 문수시여, 예를 들어 말하자면 부자가 외아들이 병에 걸리면 양친 모두 병들고 만다. 그렇죠? 부잣집 외아들이 병이 들면 양친 다 병이 든다. 외아들의 병이 치유되지 않은 동안에는 양친도 모두 고통에 빠진다. 이와 같이 보살은 삶에 살아가는 것들이 외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병들면 그도 병들고, 그들이 낫게 되면 그도 치유된다. 문수시여, 그들은 이 병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가 하고 물었지만, 보살의 병은 커다란 자비, 큰 대자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 존재의 근본은 무명이지, 근본적인 무지와, 이 과가 아니라 무지와네요. 즉, 무명과 그런데 생존의 여지에 있다고 한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병과 죽음은 붙어있는 물건이다. 그렇죠? 인간인 이상 병과 죽음은 붙어있는, 나무가 출생과 동시에 죽음과 병은 붙어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은 인간 존재에게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죠? 필연적이라. 우연히 생기는 병은 없어요.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거니까. 따라서 병은 인간 존재에게는 필연적인 것이다. 완전한 건강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인간은 누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병자인 것이다. 누구나 다 병자다. 이건. 모든 병자는 건강체의 사람을 부러워하고 심하게 되면 병신임을 비관하여 스스로의 목숨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기가 자살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병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비록 불치의 병자라도 그렇게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병신이라는 걸 알면 불치의 병이 든다 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뭐 당연히 그 병은 앓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나만은 병이 안 든다. 나만은 왜 이럴까? 그것 때문에 더 고통받는 거예요. 한쪽 폐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며 폐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 폐 띄어 우리도. 손이나 발이 없어도 살 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 발만 있는 사람이 두 발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다리가 3개나 4개 있는 편이 더 좋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병이 있다고 한다면 병자는 병자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병자는 병자 나름대로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나름대로 병자라. 병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병은 안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자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병자다 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병자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길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 일체 중생 시고 아병, 즉 삶에 살아가는 것들, 즉 중생들이 병이 든 이상 나도 병들었다고 라고 하는 일부는 유명하다. 이 글자는 참 좋은 글자입니다. 이 일체 중생 병시고 아병, 즉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병이 든 이상 나도 병들었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은 유명하다. 모두가 병든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만이 병들지 않았다고 뽐내 보아도 소용이 없다. 잠깐 자기가 건강할 따름이지 사실은 언제 알는지 그건 전혀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원래 보살이란 자기가 원해서 인간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처럼 병에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보살이니까 병이 안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보살은 중생 때문에 새로 왔단 말이죠. 원해서 왔다, 원생. 한때 원생 하다가 또 이제 관무량수경에서는 뭔가 응생시라 그랬죠. 응생시. 뜻에 의해서, 마찬가지라 뜻에 의해서 왔으니까 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생무변서원도 중생무변서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중생의 몸으로 왔으니까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마음만 보살이지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중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들고 만다. 병 든다는 건 당연한 것이다.